특별히 오늘 특별 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장로님 8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올라올 때마다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내려갈 때마다 제가 보람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늘 내려갑니다. 지난번에도 올라왔을 때 코로나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안정되고 부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를 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와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부, 유년주일학교 많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 잘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아서 우리가 남은 삶을 잘 살아가서 훗날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못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사로와 같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부자를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잘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의 결론을 보니까 그는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기도 하고 또 자기 주관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을 잘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첫째로, 잘 먹고 마시고 살면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닌가, 잘 사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 생존지향적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산다면 이것은 절대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먹고 마시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간간히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먹고 마시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 먹고 마시고 크게 취하여 그것을 인생의 낙이요 기쁨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가서 보면 거기도 한 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인생의 목표를 잘 먹고 사는 곳에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았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우리는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을 결코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일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면 그것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내가 키도 작고 그러지만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삭개오는 조국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양심도 자존심까지 버리고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보니까 바울 사도도 성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야지. 그런데 잘 사는 게 뭘까? 성공하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도 성공을 위해서는 뭐 이웃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오직 성공하고 출세하리라.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갔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과연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 잘 산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도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입던 옷이 자색옷이요. 여러분, 여기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고운 베옷은 속옷이요, 속옷. 근데 고운 베옷은 아주 그 당시에도 값비싼 옷이요. 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잘 살아, 잘 사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입던 옷이 자색 옷이요 고운 베옷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 하는 말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다 하는 말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분별력. 자, 여러분,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산다고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분별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성공했다. 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 저 사람은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사명을 완수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을 갖고 있어요. 또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 학교에서도 가르쳤고 특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국민교육헌장을 꼭 외워야 돼.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외출, 외박도 금지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국민교육헌장은 시험을 치더라도 반드시 암기하도록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이 국민교육헌장을 이토록 가르쳤을까? 우리가 국민교육헌장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자, 우리가 태어났는데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국민교육헌장을 이토록 암기를 시켰을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 때에 그냥 어영부영 살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명감. 사명을 갖고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여 신학자인 키엘 케고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또 스위스의 기독교 사상가인 칼 힐티는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날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명을 모르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사셨고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사명이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사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승리자의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성공을 목표로 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바울 사도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바울 사도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알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전도했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사로가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며 그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사로를 향해서 물 한 방울을 자기 혀에다가 서늘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부탁하는 게 뭡니까? 아직도 세상에 나의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형제들이 죽으면 나처럼 될 텐데, 나처럼 되지 않도록 저기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에게 전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를 보내달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굳이 나사로를 선택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부자의 생각 속에서는 나사로는 늘 전도하던 사람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아마 부자가 집에 드나들 때마다 문에 있던 나사로가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아마 부자는 기억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은 여기 나처럼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 비록 나사로는 잘 살지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하는 말이에요. 이걸 보면 누가 잘 살았는가? 언뜻 보면 부자가 인생을 잘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은 나사로다 하는 말이에요. 왜 나사로가 인생을 잘 살았을까요?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남보다 잘 먹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빨리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잘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잘 살지도 못했고 잘 죽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부자는 잘 살다가 잘 죽은 것처럼 보여. 예? 부자로 살았고 죽을 때도 뭐 큰 질병이 없이 죽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애도하고, 여러분, 그랬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9988 234 하면 잘 죽었다, 호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를 않아. 간혹 죽음을 준비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조회에 가입하는 것을 두고 죽음을 준비했다고 말해. 수의를 준비한 것을 두고 죽음을 준비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지를 마련한 것을 두고 죽음을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말이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요, 우리 신앙인이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르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미리 대비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죽은 다음에 있을 심판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죽는 사람들이 복된 죽음인가, 아름다운 죽음인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첫째로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죽음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사람과 주 밖에서 죽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하는 말이요. 예? 여러분, 숨을 거뒀다고 해서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주 밖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 하는 말이에요. 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이토록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어야 심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를 못하면 죽은 다음에 올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 안에서 죽어야
행복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어야 우리의 죄의 짐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지 못하면 우리의 죄의 짐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이요. 자, 그러므로 반드시 주 안에 죽어야 돼. 그런데 부자는 심판을 대비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결국 죽은 다음에 심판을 통과하지 못해서 자기의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잘 살지도 못하고 잘 죽지도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죽어야 우리가 인생을 잘 죽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죽어야.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요. 우리 모두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고는 두 종류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수고가 있고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며 인생을 사는데 어떤 수고를 하는가 보니까 헛된 수고를 하면서 사는 자들이 참 많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수고해.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모두가 헛된 수고예요. 여러분, 어떤 수고가 헛된 수고입니까?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보상에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보상. 여러분, 헛된 수고는 전혀 보상이 안 따라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수고한 수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수고했는데 아무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헛수고만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바로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헛수고만 하는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자에게 최고의 보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쉼이 사라졌어. 쉼이 없다는 말이에요. 헛수고만 했기 때문에 아무 보상이 따라오지를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어리석은 부자는 헛된 수고의 인생을 보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여기에는 보상이 따라오는데 쉼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일하라고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자, 이건 다 수고의 직분들이에요. 아름다운 직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의 대가는 훗날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 주시게 되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수고의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인생을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직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한 죽음을 죽어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남은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 보실 때에 잘 살고 잘 죽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고 잘 죽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